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모든 자연 혹은 재난 그리고 이 거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깊이 은혜로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이 겨우 추워지기도 하고 또다시 여름을 향하여 바뀌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자연의 조화, 그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고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고 또 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또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웃을 탓하기도 하는 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마치 안개와도 같고 하루살이와도 같은 저희들을 무엇이관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서 첫 시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나이까. 이 은혜와 축복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고 크신 능력을 도와주시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혹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고 고독하는 자, 고독해하는 자에게 가득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은 능력과 그 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내게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롭고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한 문을 닫을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또 혹은 이 길을 막으면서 더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교육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봉사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정성과 기품을 아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드리는 시간, 물질, 그리고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섬길 때 열심을 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몹시도 흔들리고 있어서 국민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기를 모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고 주께 겸손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마치 느부갓네살을 인도하는 바빌론 나라의 다니엘이 있듯이 바사 나라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듯이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일꾼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이 나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수수히 자유를 주시고 이 추위와 고통에서 헤매는 어린이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가 어린아이들까지 지성을 모아서 저들을 돕고자 합니다. 잘 전달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홀로 아님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용기 있게 그 모든 고통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기쁨처럼 그 같은 자유와 그런 큰 기쁨이 저 북한에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주께서 신방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필요한 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사야 40장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은 12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 아주 귀한 말씀 지금 목소리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뒤끝이 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총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그리로 더불어 인을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치며 지식을 가르치며 동달의 도를 가르쳐 주었는고. 보라, 그에게 열망은 동안 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 같으며 소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변지에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들은 그의 화목으로도 소용되지 못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의 부원 만든 것이고 장인의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공경한 장인을 구하고서 그들을 흔들렸으니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계시고 전하지 아니하여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가 땅의 궁창에서 앉아 계시니 누가 거민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같이 폈으며 그 잔막같이 베풀었고 귀인들은 패하시며 상인들은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누어 심기었고 겨우 뿌리치소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고 막자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달라 해오리 바람에 분어가는 것 같으소서.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또한 풍성하게 여기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높이 높이 그가 너를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만상을 지켰소.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예수 전세에 크고 비빙기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세계관, 혹은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읽어나가면은
아마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가사를 읽은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를 지을 때 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고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면 또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 일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만들어 헤아렸겠느냐. 그런 거로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순간 그 크신 은혜 안에 내가 흡수되어 버리고 말아요. 나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작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당하는 내가 처하는 이 처지라든가 형편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사소한 일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점점 느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격언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맥히고 뒤도 맥히고 옆도 맥혔느냐? 이제는 위를 보라. 우리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위를 보고 앞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앞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내 문제를 보세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문제는 땅만 들여다보면 땅도 잃어버리고 하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하늘의 세계를 똑바로 이해하게 될 때 땅의 문제는 다 저절로 쉽게 깨달아지고 풀려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 유명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의 교리 부분의 결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요.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자, 누가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이 advisor라는 말이에요. 고문이요, 충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복을 줘야지, 왜 저 사람한테 복을 줍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모사 노릇을 하려고 건방지게 뛰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하나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거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문맥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까지 하지 이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믿습니다 주여 아멘, 그리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들을 생각도 없어요. 이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된다고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11조를 바쳐라, 그래야 네가 창고가 넘치도록 준다 그랬거든. 그렇구나, 그게 모자라구나. 그래 또 11조를 바쳐요. 그래도 요새는 또 헌금 11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받을 걸로 알고 돈을 꾸다가 11절 바쳐. 이러고 자기 딴에는 정성과 진실을 다했다. 이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장관 그러더랍니다. 11조 도로는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물러달라고. 그리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소망교회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밖에 나서기가 막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내라고. 자,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어요? 좀 더 진솔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하는 소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돼야 꼭 좋은 일이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됩니까? 어쩌면 우주부라 간교의 말처럼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원했던 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게. 전부 안 된 것이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죽기 전에 그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도 언젠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요 며칠 전에 여러분 그런 거 느꼈죠? 보름달이 얼마나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아, 보름달이 참, 이 금년 보름달이 유난히 컸지요. 아, 참, 늘, 어떤 때 좀 크게 보인다가 할 때가 있긴 있었는데, 금년 따라 더 크게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달이 지구를 돌 때, 그대로 같은 거리로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고, 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죠. 그거 하나 깨닫고 뭐 위대한 것처럼, 아, 그래서 이게 컸다 작았다 한다 그러는데 왜 타원형으로 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천문학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달이 지구를 돌 때 똑바로 똑같은 거리로 돌지 않고 이게 타원형으로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 도는 줄만 알아요. 그래서 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작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바닷물이 적게 들어와요. 그건 바닷가에 살면 알 수 있어요. 그 달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신통한데 그래서 바닷물을 이리 뭐 흔들었다가 저리 흔들었다가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여요. 그럼 왜 움직이느냐 하고 물으면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렇게 움직여야 바닷가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파도가 일고 파도가 일어야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남아요. 바닷물도 그대로 딱 멈추면은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이제 누가 하나님께 향하여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고 위대한 역사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늘을 보고 자연을 느끼면서 깨닫고 나서 이제 역사를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본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열방 때문에 고생이거든요. 예? 이웃나라 바벨론, 아수르, 뭐 아람, 뭐 그다음에 뭐 애금 이 강대국 속에 딱 끼어 있거든요. 꼭 이 얘기가 꼭 우리 이 한국 상황하고 비슷해서 우리 한국 교회 옛날에 수십 년 전 그러니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이 구약 성경을 마치 우리나라 역사처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강대국 속에서 끼어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걱정이거든요. 우리 자신은 힘이 약하고 늘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뭐 그래서 북쪽에 큰 나라들이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열방, 그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에 열방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열방은 뭐 같은 거 아니?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그 한 방울 이스나 마나까지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애굽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바벨론 왕의 포악성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열방을 보면 열방은 한 물통에 한 방울의 물 같은 것이다. 있으나 마나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그 티끌을 올려놓으나 마나 저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가는데 바벨론 왕이 떠들든 말든 애굽이 소리 지르든 말든 아수르 왕이 너희들한테 협박을 하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다 하나님의 하시는 손에 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또한 이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시시하게 봐야 돼.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한번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그저 제 개인 경험이니까 그냥 듣고 넘기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물론 우상을 섬기던가 구설한다던가 이 살풀이 한다던가 이런 건 모르죠.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은 가끔 살풀이 하고 나서 그 밥이라든가 이런 걸 밖에다 이렇게 버려놓은 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하얀 밥 이렇게 길에다 내놓은 거 보면 그거 좀 기분이 나빠요. 그 귀신이 맴도는 것 같고 영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껴가기도 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런 건 보지 마라 그래요. 그게 뭐 있나. 제일 궁금한 게 굿하는 거예요. 이거에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쿵칭쿵칭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귀신 노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뭐인가 보다. 그런데 한번 이건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제가 아마 국민학교 3학년이네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살살 기어서 무당 있는 거 앞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대 내리는 거 하더라고요. 대 내리는 거. 이렇게 막대기에 두고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방울 소리도 나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여러 쳐다보고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 대가 딱 멎었어요. 딱 멎으니까 아주 시퍼렇게 돼가지고 한참 벌벌벌벌 떨더니 무당이 하는 소리가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다.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안 하니까. 서로 그러더니, 얘가 예수 믿는 집 아이야. 얘가 지금 들어와서, 얘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얘가 예수 믿는 집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너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속으로.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보세요. 국민학교 3학년 한데도 내가 쳐다보니까 딱 멎던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뭘 그 앞에 가서 빌고 앉았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이건 우상 앞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를 하고, 이사날짜, 지금도 보세요. 이사날짜, 금날이면, 이삿짐 센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 우상 섬김이 매여가지고, 지금도 말이야. 나는 언젠가 보셨죠? 다리를 만드는데, 그 다리 큰 거 만드는데, 그래, 그 앞에다 갖다 소대가리 갖다 놓고서 빌고 앉았구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펄펄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은 아주 그렇게 무시하고 전혀 그런 개의치 않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옛날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은 우상 섬기고 한 번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 섬기는 마음, 또 우상 섬기는 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거룩하신 자가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라. 누가 이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을 보아요. 아름다워요.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 뭐 많이 눈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눈을 보는 거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신문에 저 텔레비전 보셨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덥지요. 그런데 물론 겨울에 조금 좀 선언하긴 합니다만은 요새 고란 공원에 눈이 왔다고. 그 눈을 옮겨가지고 자기 생애에는 이 땅에 눈이 오는 건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눈들을 가지고 즐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 역사를 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더구나 악령의 세계, 우상의 세계, 그것도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일치를 이루게 될 때 그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